여러분, 오늘이 8월 9일입니다. 오늘이 8월 9일이고요. 이번 주 토요일인 8월 15일 광복 8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광복절 우리 모두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 압제로부터 해방받은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나라를 되찾은 날이지 않습니까? 광복절이 되면 집마다 태극기를 개항을 하고, 특별히 자유와 독립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자신의 삶을 기꺼이 바친 우리 순국 선열과 애국 지사들의 그런 희생과 헌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곳이면 국내외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 가족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거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에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희생했던 수많은 분의 그런 땀과 눈물과 희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주 북중러 비전 트립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다니면서 특별히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처음 방문한 곳은 이 안중근 의사의 단지동맹 기념비입니다. 1909년도 안중근 의사와 11명의 동지들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자신들의 뜻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결연한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왼손 이 약지를 잘라서 그 피로 태극기에 대한독립이라는 네 글자를 쓰죠. 여러분, 저 형상이 뭐처럼 보입니까? 핏방울처럼 보이는 분은 영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핏방울을 형상화한 그런 기념비입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리겠다라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자신의 이 손가락을 자르고 그 피로 대한 독립이라는 글자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념비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결코 거저 주어진 거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누군가의 눈물과 고통이 있었고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유라는 거 참 좋은 거지만 지금 우리는 공짜로 누리고 있지만 이 공짜를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구나. 그리고 또 간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이 이 연해주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최재형 선생님의 고택입니다. 여러분, 이 최재형 선생님의 일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아요. 이분이 정말 노비의 머슴의 그런 신분으로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연해주에서 사업가로 크게 성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재산, 자기가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 그 재산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독립군을 지원하고 독립운동가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거처를 마련하고 또한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과 무기를 지원하는데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 최재형 선생님을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중근 의사와 이 최재형 선생님
삶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 우리 모두가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자유는 수많은 사람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값없이 누리고 있지만 그 자유는 결코 값없이 얻어진 것이 아니죠. 자유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유를 말씀합니다. 그 자유는 한 시대에만 필요한 자유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대에 필요한 영원한 자유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해방과 자유의 소중함이에요.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5년간 일제의 그 압제 아래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빼앗겼던 우리 조국, 우리 국토를 되찾았어요. 우리 말, 우리 한글, 그것을 다시금 되찾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 태극기를 흔들며 목 놓아 대한민국 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과 나라의 이름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게 된 날이 광복절이에요. 억압과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날 아닙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그 자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외부의 힘에 의해 억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매여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그런 압제,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것이 단순히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뿌리가 있어요. 죄의 뿌리에서부터 나중에 열매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겉으로 눈으로 드러나는 죄, 보여지는 죄는요, 그 죄의 뿌리의 열매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 간섭 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그 욕망,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겉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수많은 것에 매여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욕심과 미움에 매여 살아요. 그리고 교만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염려와 중독에 매여 살아갑니다. 혹자는 반복되는 죄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가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한 그것에 의해서 내가 매여요. 그것에 붙잡혀 살아가요. 죄는 처음에는 작은 유혹으로 다가오지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요, 결국은 그 죄의 습관이 우리를 지배해서 죄의 종으로 삼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자유를 스스로 쟁취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화목함에서 오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예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육신의 자유에도 누군가의 대가 지불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의 광복도 저절로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안중근 의사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고, 최재형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우리가 기억도 못하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독립을 위한 그 희생, 헌신을 통해서 독립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영원한 자유에도, 이 영적인 자유에도 대가가 지불되었어요. 그 대가를 치르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그 무한하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가 있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손에 붙잡히셨어요. 그리고 온갖 사람들로부터 고발, 조롱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마침내 그 팔레스타인의 떼악벨 아래서 우리를 위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손가락 한마디를 자르며 조국의 독립을 향한 결의를 보여주었다면,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값싼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거죠. 우리 편에서 한 일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은이나 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왜?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성찬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뭡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성찬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예요. 동시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자유를 받은 사람답게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며 살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자유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은 단순히 하나의 예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떡을 받을 겁니다. 그 떡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그렇게 찢겨야 돼, 내 살이 찢겨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잔을 받을 때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주님, 저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르신 그 사랑의 값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남은 삶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찬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가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것인가를 결단하는 자리.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자유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건 누구의 간섭 구애받지 않고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좀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자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바울이요, 이제 너희들 자유 얻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참된 자유예요. 세상은 종이 되는 것을 자유의 반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할 수 있도록 높이 올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다른 사람 위에 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의 자리, 이제 십자가를 앞두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누구도 먼저 하지 않았던 종만이 하는, 그 집에 가장 낮은 종만이 하는 그 일을 하셨어요. 뭡니까?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나아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립 서비스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말로만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삶으로 친히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발 씻김이 자신을 낮추어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면 십자가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사랑의 절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은 단지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죄와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 인간은
죄인인지라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죄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기꺼이 사랑하며 섬기라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노릇하라 이 말은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의 종이 되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나를 위해 이렇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잘 키워서 나중에 호강하려고 내가 이거 다 기록해놨다고, 이거 얼마다고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엄마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실 거죠? 맞죠?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섬기면 짐이 돼요. 사랑 없이 섬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꺼이 그 수고로움을 감당하는 것처럼 사랑이 있으면 섬김은 기쁨이 돼요. 복음은 우리로 억지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내가 참된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 자유를 그냥 내가 낸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는 자신의 욕심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과 성공에 매이지 않아요. 그리고 미움과 분노에 붙잡혀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돼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죠? 내가 부모인데, 내가 가장인데, 그러면서 어떤 자기 주장만 내세우기보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사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를 찾기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쁨으로 섬기며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며 동료를 배려해야 되겠죠. 세상에서는 어렵고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이 서로 종노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많아지는 그 지역과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세상이 생각하는 자유라면 복음이 주는 자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권리까지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에, 이런 자유, 진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그 교회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은 단순히 잔과 떡과 잔을 받는 예식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한 가족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과 형편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잔을 받고 같은 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서 받은 이 은혜가 그냥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받은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교회로 흘러 들어가서 서로 용납하고 기쁨으로 섬기고 서로를 위한 믿음의 그런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아가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가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 성찬을 통해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이 떡과 잔으로 대비되는 이 육신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이 무더위에도 하루하루 내 주어진 일을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주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찢기신 살과 피를 통해 내 영혼이, 내 육신, 내 영혼이 사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참된 자유를 얻은 자예요. 그래서 그 얻은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독립을 위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과 자기 재산을 드린 사람들처럼 주님 주신 자유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은요, 주님이 단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명령만 주시고 나 몰라 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그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의 고백,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계획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자유와 사랑으로 이제 나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을 담아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